사실 바울의 서신 중에 바울의 서신은 대단히 중요한 서신들이라 할 수 있겠어요. 왜냐 그러면 이 바울의 편지에서는 이 복음서나 아니면 다른 사도들의 서신 속에 있지 아니한 대단히 중요한 계시들을 바울이 전하고 있기 때문이죠. 예를 들면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생명이시라는 것, 그리고 그분이 우리의 소망이시라고 하는 이와 같은 메시지는 사실은 바울의 서신에서만 발견된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그와 같은 계시를 전하지 못했어요. 오직 바울만, 그 바울의 서신에서만 이와 같은 계시를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어떤 의미에서 바울의 이와 같은 복음의 계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완성하는 계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이 바울의 편지들은 대단히 중요하다고 하겠어요.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본 에베소서나 아니면은 오늘부터 볼 갈라디아서나 골로새서나 빌립보서 같은 서신은 이 바울 서신 중에서도 대단히 짧은 편지입니다만 그 안에 대단히 놀라운 하나님의 복음 메시지를 담고 있으므로 대단히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사실 이 갈라디아서는 설교하기가 대단히 힘들어요. 여러분들이 설교를 안 해보셔서 그렇습니다만 이 본문을 읽고 설교를 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대단히 힘든 일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갈라디아서 안에 담겨져 있는 복음의 계시를 우리가 좀 더 명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이 갈라디아서를 나누는 한 가지 중요한 목적이라고 하겠어요. 자, 그러면 이 갈라디아서는 우리가 오늘 읽었던 1장 2절에 있는 것처럼 갈라디아에 있는 여러 교회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그러니까 갈라디아라고 하는 지역이 있고 그 지역 안에 여러 교회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그 갈라디아라고 하는 지역 안에 있는 여러 교회들에게 편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왜 이런 편지를 하게 되었는가? 갈라디아서뿐 아니라 바울의 거의 모든 서신은 그 당시 교회들이 가지고 있던 대단히 부정적인 배경 때문에 쓰여진 것입니다. 교회 상황이 긍정적이 아니라 교회의 상황이 대단히 부정적이에요. 그러므로 그 부정적인 상황 속에서 바울은 무엇이 복음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무엇을 붙들어야 하는가 하는 것을 그의 서신으로 나타낸 것이죠. 그러므로 어떤 의미에서 이 교회의 부정적인 배경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의 새로운 계시를 받는 그런 통로일 수도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갈라디아 교회들이 당면한 부정적인 배경이라고 하는 것은 무언가? 그것은 다름 아닌 이 교회들이 미혹을 당해서 그리스도로부터 유대교로 돌아간 것입니다. 아니, 흔히 이런 거 있어요. 이 사람들이 유대 종교로 돌아가서 할례를 행하고 율법을 지켜야 한다고 그렇게 가르치는 바울의 표현에 의하면 거짓된 교사들의 가르침에 미혹당해서 이 사람들이 이제 우리가 율법을 행하고 할례를 행해야 하는가? 그래서 그들이 할례를 행하고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했기 때문에 이와 같은 부정적인 배경에 의하여 바울은 갈라디아서를 기록하게 된 것이에요. 어떤 의미에서 이것은 오늘날
우리 교회들의 모습이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사람들은 이래요. 예수를 믿었어요. 그런다. 철저히 믿어야 된다. 여러분들도 그런 거 들어봤습니까? 예수를 철저히 믿는 것은 뭡니까? 철저히 믿어야 된다. 그러면서 그 철저히 믿어야 한다고 하는 그 내용, 가르침의 내용 속에는 그것이 다 어떤 율법의 계명들을 행하는 것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람들, 여러분들이 옛날에 고신척 교회를 보시죠.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와우, 그 고신척 교회는 철저히 믿는 데라고 이런 말 들어봤습니까? 예? 철저히 믿는 데라고. 그 철저히 믿는다는 게 뭐예요? 그것은 율법의 계명을 철저히 지킨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솔깃하죠. 그래서 사람들은 이제 우리가 율법을 행해야 하는가? 율법을 행해야 합니까? 율법을 이제 열심히 지켜야 되겠구나. 요즘은 고신척 교회도 그렇게 철저한 교회도 없어요. 옛날에는 막 얼마나 철저히 안식일 지킨다고 막. 지금은 많이 느슨해졌습니다만 어쨌든 철저히 지켜야 한다. 그런 거짓 교사들이 마치 그것이 복음인 것처럼 그렇게 갈라디아에 있는 여러 교회들을 미혹했으므로 바울은 진정한 복음이 뭔가 하는 것을 전하기 위하여 이렇게 갈라디아서를 적게 된 것입니다. 요즘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그래요. 예수를 믿고 그 다음 우리는 뭐 해야 합니까? 그 다음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천당 가도록 기다립니까? 예수 믿고 우리는 뭐 합니까? 그 다음 사람들이 하는 말, 왜 예수 믿고 난 다음 그 다음 율법을 지켜야죠? 마치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살지는 않아요. 그러나 생각은 마치 예수를 믿는 유대인들처럼 보인다. 아니에요? 저는 한때 대학 다닐 때 말이죠. 그때 세례를 받고 정말 예수를 믿고 나서 제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왜 복음은 철저하지 않은가? 복음은 왜 이렇게 구멍이 많은가? 예수님은 왜 분명하게 계명을 가르치지 않으셨는가? 왜 철저하게 빈틈없이 말씀해 놓지 않으셨는가? 그러면 우리가 그거 철저히 지키면 될 텐데. 그런데 예수 믿고 나니 그 다음 어떻게 해야 되죠? 그래서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면서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이면서 마치 예수 믿는 유대인들처럼 살려고 합니다. 고신척 교회를 들었습니다만 그건 거의 옛날에 있는 고신척 교회들은 거의 흡사해요. 그러면 바울이 지금 갈라디아서에서 말하고 싶은 것이 과연 뭔가? 그 주제, 그 핵심 주제를 바울은 4절에서 인사말과 함께 4절에서 그걸 적어놨어요. 이게 주제입니다. 이걸 이해하지 못하면 갈라디아서를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4절 시작.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자, 거기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거기 그렇게 돼 있죠?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거기
뜻,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라고 하는 이 말, 뜻이라고 하는 이 말은 우리가 에베소에서 본 것처럼 이것이 텔레마라고 하는 말로서 이것은 대단히 기뻐하는 어떤 뜻을 말하는 거예요. 그것은 일종의 갈망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라고 하는 그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속에 있는 깊은 갈망을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갈망은 과연 뭡니까?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갈망을 따라서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기 위하여 자기의 몸을 들이셨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는 그래요. 흔히 하나님의 뜻이라고 할 때,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도 그렇게 고백한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고백한 적이 있습니까? 한 번도 없어요? 예? 와, 대단히 놀라운데요?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그런 찬양도 부르고, 하나님 뜻대로 이제 살겠습니다, 그렇게 말할 때 하나님, 그때 말하는 하나님의 뜻은 뭡니까? 그럼 뭐예요? 그것은 우리가 표현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합니다만 사실 그걸 알고 보면 어느 정도 율법을 지키고 도덕적으로 사는 것을 의미한다고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네.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우리는 그래서 예수 믿고 나서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율법을 지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은 다른 의미에서 그거는 대단히 고상한 표현이고, 우리는 어떤 의미에서 율법이라고 하는 영어는 좀 대단히 싫어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그와 같은 표현은 직접적으로는 쓰지 않습니다만, 그러나 우리가 흔히 말하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겠다고 할 때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은 율법을 지키고 계명을 지키는 삶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어요. 이것이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대부분의 생각이며 관념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습니까? 그 말을 들을 때 내가 계명을 어기고 살지,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한다 이 말이에요. 자, 이것은 말이죠, 모든 종교가 가지고 있는 종교적인 관념입니다. 이게 여러분만 그런 게 아니에요. 모든 종교 안에는 말이죠, 일종의 법이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 식으로 말하면 어떤 계명 같은 것이 있어요. 종교 안에 그게 없는 종교는 없어요. 그리고 그들 안에 있는 대단히 중요하게 여기는 규례들이 있어요. 종교적인 규례들이 있습니다. 그런 어떤 의미에서는 이거를 의식이라고 말해요. 종교 의식이 있다 이 말이에요. 불교에 가도 불교적인 종교 의식이 있고 그들 나름대로의 계율이 있는 것이죠. 그래도 지나가는 개미도 못 밟는다 아닙니까? 예? 그게 뭐예요? 그것이 그들이 가지고 있는 계명이에요. 살생을 금하라, 이게 계명 아니에요. 그래서 절에 다니는 사람에게 부처님의 뜻을 따른다는 것은 뭘까요? 부처님의 뜻을 따른다는 것은 뭡니까? 그것은 이와 같은 그 종교 안에 있는 계명을 지키는 것이며 그 종교 안에 있는 일종의 규례를 지키는 것을 부처님의 뜻을 따른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다른 종교도 마찬가지입니다. 힌두교에 있는 그 신들의 뜻을 따른다는 것은 뭐예요? 그 신들이 준 계명을 지키는 것이며 그 신들을 섬기기 위한 종교 의식을 지키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예,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겠습니다 할 때 그 뜻을 따라 사는 것을 어느 정도 우리가 계명을 지키는 것이고 우리 신앙 안에 있는 어떤 종교적인 의식을 지키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대부분의 종교들이 가지고 있는 종교적인 관념에서 온 것인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해야만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거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종교적인 관념을 따라서 무언가 하나님도 섬기고 종교적인 관념을 따라서 뭔가를 행하려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대단히 뿌리 깊은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를 믿고서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다음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을 계명을 지키고 종교의식을 행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네, 그래서 회개할 때 여러분 회개할 때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고상하게 회개합니다만 사실 그 고백은 어떤 고백이에요? 예, 내가 계명을 어겼습니다. 이런 뜻이죠. 내가 계명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사실 우리가 회개할 때 하나님의 뜻을 어겼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회개하지만 사실 그 회개를 정확하게 말하자면 우리가 어떤 계명을 지키지 못했고 율법을 행하지 못했습니다. 그런 것이에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뜻은 과연 뭔가? 지금 바울은 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악한 세대에서 건지셨다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은 바울이 말하는 지금 이게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악한 세대에서 건짐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물어야 돼요. 악한 세대라고 하는 것은 과연 뭡니까? 왜 바울은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 우리를 건지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는 거, 우리를 죄에서 건지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바울은 죄에서 건진다고 말하지 않고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신다고 말하는가? 악한 세대가 뭐예요? 우리가 바울의 갈라디아서를 읽어보면 바울은 세대라든지 세상이라고 하는 말을 쓰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은 세상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바울이 말할 때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과연 뭘까요? 그것을 우리가 지금 알아보고자 한다면은 갈라디아서 6장 12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읽어보세요. 아니, 여러분들이 그걸 한번 잘 읽어보세요. 바울의 편지가 자 거기 성경 폈어요? 예, 거기 폈죠? 예. 갈라디아서 6장 12절부터 바울이 말하는 것은 거기 바울이 말하는 건 뭐예요? 거기 12절에 보면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면 그랬죠? 예? 거기 12절에 할례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할례 받는 것에 대하여 13절을 읽어보면 13절도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그랬으니 13절도 여전히 할례에 대하여 말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15절을 읽어보면 15절도 그 부분에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15절도 동일하게 할례에 대하여 말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어요. 그 속에 14절이 있는 것이죠. 14절. 그럼 14절은 뭐에 대한 구절입니까? 한번 읽어보죠. 14절 여기 나오네요. 요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거기는 세상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에 대하여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바울의 편지를 주의 깊게 읽어보면 여기 14절에서 말하는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세속적이다 하는 어떤 죄가 막 넘실되고 그런 세상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종교적인 세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아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것이에요. 특별히 여기서 말하는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율법을 지켜야 한다고 말하는 유대 종교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할례를 행하고 율법을 지켜야 된다. 예수 믿는 사람도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할례도 지키고 율법도 행해야 된다고. 그렇게 말하는 유대 종교가 바로 바울이 말하는 세상인 것이죠. 그러므로 여기 바울이 이 편지의 서두에서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셨으니 그 악한 세대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그것은 이와 같이 종교적인 세상이며 특별히 율법을 지켜 행해야 한다고 말하는 유대 종교를 가리키는 것이요. 자, 그러므로 여기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자기의 몸을 들이신 이유,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유, 그 이유가 뭐예요? 그것은 단순히 우리의 죄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반면 또한 이 악한 세대에서, 어떤 세상이에요? 종교적이고 율법을 지켜 행해야 한다고 하는 어떤 종교적인 세상으로부터 우리를 건지시기 위해서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갈라디아 교회는 어떻게 됐다고요? 그리스도께서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셨는데 그들이 또다시 여기로 돌아간 것이죠.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복음의 가장 중요한 핵심, 그것이 우리의 죄에서 구원하실 뿐 아니라 우리를 악한 세대, 그 악한 세대가 뭐라고요? 종교적인 세상이죠. 제가 아까 말했잖아요. 사람들 안에 있는 종교적인 관념, 어떤 법을 행하고 종교적인 규례를 지키고 그와 같은 것을 행하는 것이 마치 그것이 복음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이것이 세상의 관념이에요.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그와 같은 세상의 관념 속에서 우리로 하여금 율법적이고 때로는 종교적인 규례로 가득 차 있는 이와 같은 종교적인 세상에서 우리를 건지시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10장을 읽어보면 거기 예수님께서 선한 목자이시다 그렇게 말하는 거 여러분들 읽어보신 적 있죠? 20장 15절에 그러잖아요.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선한 목자이시다. 그런데 선한 목자께서 그분의 양들을 어디에서부터 이끌어내시는가? 사실 성경에서 말하는 양의 뿔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대단히 부정적인 표현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양의 뿌리에서
이끌어내서 푸른 초장으로 이끌시기 위하여 그분이 사람이 되어서 선한 목자로 오신 것이죠. 그러면 그 양의 우리는 뭡니까? 이 양의 우리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알고 보면 유대 종교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장 앞에, 여기 10장이죠, 10장입니다. 9장이겠죠, 앞부분 9장에는 뭐가 있어요? 7장부터 실로암에 가서 눈을 씻고 보게 된 소경의 이야기가 나온다 이 말입니다. 그 소경이 눈을 씻고 보게 됐는데 이 유대교에서 말이죠, 이 사람을 출교시켰어요. 그 내보낸 겁니다. 예?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것은 그들의 양우리에서 그 사람을 내보낸 것이 그 출교가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출교된 소경을 다시 우리 안에 넣으려고 하시지 않으셨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찬찬히 읽어보면 요한복음 10장도 여전히 그 소경의 이야기 속에 있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어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게 뭡니까? 그것은 우리를 이와 같은 유대의 종교, 율법을 행하고 어떤 종교적인 의식을 행해야 하고 한다는 그와 같은 세상의 종교로부터 우리를 구출하여 내시는 것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유인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 우리는 이와 같은 것을 잘 인지를 못해요. 사람들은 얼마나 고집이 센지, 예? 그래도 율법을 지켜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예, 그래도 도덕법 있잖아요, 도덕법. 그 도덕법은 지켜야 됩니다. 율법 안에 도덕법을 한번 볼까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어떤 집의 소를 죽여버렸어요. 그러면 그에 대한 배상을 해야 한다고 하는 그런 조항이 율법 안에 있습니다. 그거는 도덕법입니까? 의식법입니까? 예? 그거는 도덕법이에요? 의식법이에요? 예? 그거는 지켜야 됩니까? 지키지 말아야 됩니까? 사람들은 얼마나 고집스럽게, 예?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들 안에 있는 깊이 뿌리 박혀 있는 종교적인 관념이므로 우리는 율법을 지켜야 뭔가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으로,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서 끊임없이 율법을 지키려고, 지키지도 못하면서, 예? 그것이 마치 예수를 믿는 신앙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나 복음은 뭐예요?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와 같은 모든 종교적인 세상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끄집어내시는 것입니다. 대단히 놀랍죠? 여러분들이 우리는 이런 걸 잘 실감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바울은 말이죠, 바울은 유대교의 가장 엄격한 바리새파, 이 사람이 율법에 대하여 얼마나 철저했는가 하면, 그러면 이 사람은 완전 율법의 골수분자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 죽인다고 했으니 그거는 모세의 법을 위해서 그런 겁니다. 그러나 율법 아래 있어 보면 이 율법이 사람을 얼마나 얽어매는가. 자꾸 고실적 이야기해서 죄송합니다. 그건 좋은 교회예요. 그러나 그 고신척에서 자란 사람들 보시죠. 예? 어릴 때부터 이거, 예? 안식일날 뭐 사먹으면 안 된대. 토요일날 다 준비해놓고, 그리고 모자라면 또 사러 가긴 가더라만. 그것이 얼마나 무거운 짐인가를 여러분들은 경험하지 못했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 율법이 얼마나 무거운 짐인가를 경험하지 못하므로 자꾸 율법을 지키려고. 그러나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유가 바로 이와 같은 율법에서부터, 율법을 지켜야 한다고 하는 어떤 이 종교적인 세상으로부터 우리를 끄집어내시기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을 대단히 명확히 할 필요가 있어요. 이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지금 그가 사도가 된 것을 소개할 때 이와 같은 갈라디아서의 주제와 대단히 맞아떨어지도록 그렇게 자신을 소개하고 있는 것이죠. 1절을 자, 우리 1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이 바울의 사도직이라고 하는 것이 그가 전하는 복음과 대단히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바울은 자기가 사도로서 전한 복음, 자기가 사도된 것이, 그 복음이 사람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다. 이것이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이것은 어떤 사람의 관념에서 나온 게 아닙니다. 사람의 생각에서 나온 것이 아니고 사람의 계산에 의해서 된 것이 아니고 그것은 철저히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다. 이와 같은 바울의 표현은 대단히 놀라운 것입니다. 아마 우리는 이렇게 편지를 쓰기가 대단히 힘들 거예요. 아마 바울은 이전 같았습니다. 예?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율법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그렇게 자신을 소개했을지도 모르겠어요. 이전에 그가 바리새인이었어요. 예? 모세를 통하여 율법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바리새인이 된 나 바울은, 이렇게 말했을 텐데 바울은 이제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율법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그 부활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가 사도가 되었다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말입니다, 전적으로 옛 창조 안에 있는 옛 사람에 관계된 것입니다. 복음은 말입니다, 옛 창조 안에 있는 것을 말하지 않아요.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들 모두는 하나님의 새 창조가 된 것이죠. 우리는 전혀 다른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이전에 알고 있던 그 사람이 아니에요. 유대인으로 치자면 그들이 율법을 지키고 살던 옛날 그 유대인이 아니요. 이제는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새로운 피조물이 됐으니 그 새로운 피조물이 뭡니까? 그것은 여기 새롭다는 것은 제가 성경에서 늘 말하는 것처럼 성경에서 말하는 새롭다는 것은 더하기 하나님이 됐다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우리 자식뿐이었는데 이제 우리 안에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께서 부활로 말미암아 더하여진 것이죠. 그 하나님이 더하여진 사람이 새로운 창조이며 그것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새로운 피조물은 어떻게 삽니까? 그것은 우리 안에 더하여 주신 하나님이신 그리스도, 생명이신 그리스도에 의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전적 이 이것이 복음 안에 있는 삶인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율법의 계명을 지키기 위하여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다. 그와 같다면 우리는 이전에 예수 믿는 유대인들과 같이 될 것이다. 그것이 얼마나 비극적인 건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부활 안에서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물이 된 것입니다. 우리들 모두가 이제 우리는 우리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께서 더하여졌다. 그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부활로 말미암아 생명으로 오신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어떤 율법의 조항이 아니라 우리 안에 생명으로 오신 그리스도에 의해서 매일매일을 사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이것은 말입니다. 이것은 율법의 조항보다 대단히 더 철저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보시죠. 율법의 조항에는 술 먹어라, 먹지 마라 이런 거 없어요. 예? 그런 거 없어. 사람들은 고민한단 말이죠. 술을 먹어야 되는가 마시지 말아야 되는가. 한 잔까지는 주면 되겠죠. 어떤 사람은 안 취할 정도로 마시면 되겠죠. 어떻게 됩니까? 그와 같은 것은 율법의 조항에는 없어요. 다시 말입니다. 생명이라는 것은 이것은 생활을 위한 것입니다. 예? 여러분이 생명이 있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생활하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도 여기 예배당 걸어왔죠? 그거는 생명이 있는 거네. 지체는 못 걸어올 텐데 여러분들이 걸어왔다 이 말이에요. 그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율법의 조항과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어느 커피숍에 갔어요. 그럼 가도 됩니까? 가면 안 됩니까? 율법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생활을 규제하는 법이기는 합니다만, 그러나 그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여러분이 대단히 촘촘하다고 생각하지만 대단히 느슨한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생활 전체를 완전히 규제하는 법이 아닙니다. 규제할 수도 없고. 그래서 우리 안에 계신 생명이신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생명이심으로 우리는 그분으로 말미암아 매일매일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커피숍에 갈지 안 갈지는 어떻게 알아요? 우리 안에 있는 생명을 따를 때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술 먹어야 할지 말아야 할지 어떻게 알아요? 알아요. 안 해보셨나? 술을 마실 때 우리는 어떤 사망의 느낌을 가져요. 아니에요. 술 마시고 너무 행복해가지고 진실로 아침에 일어나면 머리가 빠개지고, 꼭 제가 먹어본 사람처럼 이야기하죠. 필름이 끊겨가지고 길바닥에 다 토해내고, 새벽기도 올 때 이럴 때 왜 그런 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아주 막 왜 그걸 다 먹어놓고 왜 또 해놓고 가요? 그렇게 저질러 놓고 가. 술을 먹을 때 우리는 일종의 우리 안에서 사망의 느낌을 가져요. 그것은 생명 안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안 먹어요. 먹지 않아요. 그 왜? 계명 때문에 먹지 않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안에 있는 생명과 반대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생명의 성향과 반대되는 것이에요. 만약 여러분들이 어디를 간다고 할 때 그것이 때로는 우리 안에서 대단히 어떤 사망과 같은 느낌을 줄 때 있어요. 그것은 그와 같이 하는 것이 우리 안에 있는 생명의 성향에
반대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매일매일 우리 안에 계신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주의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요? 예, 나는 매일 생명이신 그리스도에 의해서 삽니다. 그러므로 갈라디아서는 어떤 계명의 조항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갈라디아서 5장에서 뭐라 그래요? 예, 우리는 다 그 영을 따라서 살고 그 영을 쫓아서 행하고 그렇게 살아야 한다고. 그 영을 쫓아 사는 게 뭐예요? 사실 그것이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쫓아 사는 것입니다. 이것만이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입니다. 뭘 기대합니까? 예, 기억하세요.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율법을 지키고 어떤 종교의 규례를 지키는 그와 같은 종교적인 세상에서 우리를 건지시기 위해서라고 하는 사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그와 같은 율법의 종교가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생명이신 그리스도에 의해서 사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모든 일상생활은 우리 안에 계신 생명이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계명을 주의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주의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살기를 매일매일 훈련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율법을 행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하나님을 만족시키는 것은 하나님 자신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래요. 여러분 자신을 만족시킬 만한 사람은 여러분밖에 없어. 하나님을 만족시키는 것은 하나님 자신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만족시키려면 우리는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이신 생명이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는 길밖에 없다. 결단코 어떤 율법의 조항이나 율법의 계명으로 돌아가지 마세요. 그와 같은 것을 주의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안에 계신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주의하고 살아가십시오. 이것이 복음 안에 있는 사람의 삶이며 이것이 우리 안에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주신 하나님의 뜻이에요. 율법을 지켜 행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오늘 우리들 모두가 이와 같이 율법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에 의해서 그리스도를 주의하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매일매일을 그 일상생활 속에서 그리스도에 의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할까요?